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사람과 생명의 떡이 됩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떡 세 덩이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빵 문제로 어려울 때는 육신의 양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육신의 양식의 문제는 해결되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영혼의 양식이 없는 기근의 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를 가르치기 위한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항상 떡, 빵 문제로 수고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육신을 위한 떡이 아니라 말씀의 생명의 떡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기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떡에 대한 모형과 예표이었습니다. 떡 세 덩이는 사람이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양에 불과합니다. 주 예수님은 주 기도문에서 우리에게 항상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웃과 친구를 위해 말씀의 떡을 구해야 합니다. 떡이 없으면 친구에게 얻어서라도 우리는 먹여야 합니다. 대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5,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친구 하나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한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왔으나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하고 말하면.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왔으나 대접할 빵이 없어서 다른 친구에게 빌리러 갔다는 말씀입니다. 친구인 예수님에게 빌리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주기도문의 맥락 속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간청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행 중에 밤중에 찾아온 친구는 강야 사막에 위험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보통 낮에 여행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밤에 여행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강야 사막에는 이리떼와 정갈과 강도 등의 위험이 항상 있었습니다. 강야 사막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친구에게 떡을 대접할 만한 여유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날 먹을 식사만 준비해서 먹었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인 하루분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날 일용할 양식만 만들어 먹었습니다. 다른 친구에게 가서 떡을 구해서 대접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친구도 떡이 있다 해도 상황이 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밤중이었고 다들 잠이 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당시 생활 구조를 보면은 한 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방 안쪽 주방 쪽에서는 자녀들과 아내가 자고 그 집 가장은 출입문 쪽에서 자는 순서로 잠을 잡니다. 그러므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과 침소에 누웠으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빵을 준다는 것이 사실상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그래서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의 강청함으로 인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됨을 인하여 줄 수가 없어도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고 합니다. 강청함은 히브리어로 아나이네이아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방질 정도로 당당함으로 요구하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당당하게 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것을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보면은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잠자리에서 다 깨어날 때까지 두드리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성가시게 할 정도로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강청함으로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는요 줄 때까지 부르짖고 강청해야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주님을 성가시게 할 정도로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강청한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 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좀 구워달라고 하면 비록 문이 닫혀 있고 잠자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 중에 누가 거절할 수 있겠느냐?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귀찮다고 하시겠냐입니다. 자, 강청함의 기도는요 하나님도요 그 기도를 들으시면은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귀찮다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녀가 구하는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은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아멘. 아무리 나의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요, 악한 어머니라고 할지라도요, 자식이 구하면은요 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선 대신에 뱀을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을 구하는데 알을 주지, 정갈을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부께서도요, 우리 아버지께서도요,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생선 대신 뱀을 주며 라는 말은요 뱀은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알을 달라 하면은 정갈을 주겠느냐는 말씀은요 정갈은 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독이 든 떡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 구하는 떡 세 덩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와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떡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항상 말씀의 떡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으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며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믿게 되면은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를 친구라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는 대로 행하게 되면은요, 곧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우리 예수님은 되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친구는 비밀이 없고요, 이 비밀한 것들을요 다 친구가 아버지께 받은 것,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것, 이 모든 것들을 또 친구에게 다 알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비유와 상징을 보겠습니다. 친구에게 구하면 준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친구인 것입니다. 떡은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떡 세 덩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찾아온 친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친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오늘 주님께 구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항상 떡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도 말씀이 있어야 내 집에 오는 친구와 이웃을 먹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도요, 오늘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내 친구들이 나의 집에 오면은요, 그 말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떡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떡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은요, 다른 친구에게라도 구워서 이 떡을 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이 우리를 위해 찢기고 피 흘리고 살점이 뜯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운 가루가 십자가에서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받는 것, 성령 받고 십자가에 예수를 인정하고 떡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떡은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성소에서 일하다가 배고프면 먹었습니다. 성막시대 때는요, 그 성소에서요, 떡상이 있었는데요, 그 떡상에 12개의 떡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요, 일하다가 배고프면, 하나님 일을 하다가 배고프면 이 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목사가 먼저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것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떡은요, 거룩한 곳에서 먹는 것입니다. 더러운 곳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 예배하는 장소에서 먹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요, 우리는 안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떡을 먹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고 우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대접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매 안식일 날 항상 새 떡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떡은 신떡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고, 또 떡을 먹으면 채워 놓아야 했습니다. 항상 새 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떡입니다. 그런데 신떡을 성도들에게 먹이면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떡을 먹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떡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육간의 영혼의 양식을 얻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또 만족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도 우리로 더불어서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떡을 먹고요, 우리가요, 이 생명의 떡이 되면은요, 따끈따끈한 떡이 되면은 오늘 예수님도 이 떡을 잡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 좋은 떡이 되어야 합니다. 흰 떡이 되면은 안 됩니다. 따끈한 떡이 되십시오. 따끈한 떡덩이들이 됩시다.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주시는데 무엇을 주십니까? 땅의 풍성인 떡덩이를 줍니다. 세계 인구 약 80억 명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의 풍성인 생선을 줍니다. 오대양에는 물고기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먹습니다. 공중과 땅 위에 풍성인 알을 줍니다. 땅의 저루들은 알을 낳고 공중의 새들도 우리에게 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것을 먹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구에게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친한 친구는요, 날마다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친한 친구는요, 주일날마다 만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고도 친한 친구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께 친구가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온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성령 받아야 하고요. 오늘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 물어보면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므로요,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장래의 일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해보세요. 성령님께서 장래의 일까지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떡 한 덩이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와 싸움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사실상 절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떡 한 덩이가 대굴대굴 굴러가더니요, 미디안 장막을 다 쳐서 부서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버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졌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떡덩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은 이 떡을요, 기도원의 칼날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칼입니다.
보리떡은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한 병사인 송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300명 중에 속한 병사이고 옆에 친구에게 꿈을 말할 때 기드온이 듣습니다. 기드온은 친구가 굴러보낸 떡 한 덩이 때문에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 한 덩이가 친구가 꾼 꿈, 이 꿈에서 떡 한 덩어리가 굴러가더니요 미디안 장막을 다 쳐서 이렇게 무너뜨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떡 한 덩이에 기드온은 이제 절망이 아니라 미디안 전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용기를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바알 살리자에서부터 와서 엘리야 손에 보리떡 20개를 드렸습니다. 이 떡은 처음 농사하여 만든 떡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흉년이 끝나고요 처음 농사에서 지은 보리떡 20개를 엘리사의 손에 들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사안에게 무리에게 주어서 선지 생도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안은 어떻게 선지 생도 100명이 이 떡 20개 가지고 먹을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사는요 사안에게요 그 떡을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100명이 이 떡을 먹고요 남았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떡으로 선지 생도 100명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80억의 인구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목사나 성도가 말씀에 떡이 없으면 무엇으로 영혼들을 살릴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도 구하지 못하고 살리지 못합니다. 망신만 당합니다. 다른 친구에게 구워서라도 그래서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서라도 구워서 먹이려면요 우리는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가 말씀에 떡이 없으니 환경을 통해서 사탄이 다가올 때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떡을 가지고 있으면요 오늘 친구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그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떡으로 먹고 필요한 양식을 친구에게 이웃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떡 세 덩이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에게 새 떡으로 먹이는 목자의 심정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목자인 것입니다. 정말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성도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강야에서 40일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먼저 사탄이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배고픔을 아시기 때문에 이 떡으로 말미암아 사탄이가요 예수님을 시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돌덩이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 너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고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렇게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오늘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성령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요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고요 듣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할 때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할 때 먹고요 성령으로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정오쯤 장막문에 앉았다가 사람 셋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고운 가루 세스아로 떡을 만들어 대접하고 아들 이삭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떡이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떡 3덩이를 다른 친구에게서라도 없으면 구해서 오늘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앞으로 지나가는 3사람을 초청해서 영접해서 떡 3덩이를 만들어서 대접했더니 100세 이삭 아들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고운가루 세스아는 떡 3덩이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인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친구에게 항상 줄 떡을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행 중에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대접할 떡을 항상 준비하십시오. 말씀을 항상 준비하십시오. 세상을 여행 중인 친구인 우리의 이웃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생명을 살리는 말씀과 생명수를 공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